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주 보시면서 오늘 당신이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라, 소망하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만물들을 복에 겨워 넘치도록 한량없이 주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정 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이 많으면 염려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끊임없이 없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은 하늘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축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셔야 되죠. 누구든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잊혀지기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 자기라는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비석을 세운다든가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할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것, 그리고 쇠하거나 사라지지 않는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없어지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닫혀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창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바라야 하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삼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는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단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라고 의지한다면 분명히 그 모든 힘쓰고 수고한 것이 어느 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영원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엇인가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것보다도 가지적인 것,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그러한 이김의 면류관이 있다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시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빈이에게 사탕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탕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거 줄게 그거 달라 하면 절대로 안 줍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과 비교하면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낮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에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대학 진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은 이것인데, 그런데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 거기에 휩쓸려 거기 가다 보면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의지나 노력에 대하여 소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한 사람은 조금 늦지만 이미 나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장래일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관계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가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인 그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단지 나와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나라의 소중한 그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국가에서는 반드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은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냥 내 의지나 내 바라는 것과 그것과 전혀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잖아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펼쳐 나가는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는가를 알아야만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소통이 잘 돼요? 아니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뭐 어느 나라하고는 할 것 없이 참 보면은 이원론으로 흑백 논리로 서로 적이 아니면은 그리고 아군이고 철저히 전쟁 논리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좋은 면이 있는 반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니까 완전히 원수처럼 그렇게 바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본받아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리고 왜곡시키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통 잘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행복하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소통이 안 돼서 부부 싸움을 하거나 뭐 있으면은 보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닫혀 있다라는 것을 바로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내가 먼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고 막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우리의 탐심이나 욕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면은 결코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온 세상은 지금 단절되어 있어서 물 흐르듯이 흐르지 않고 서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의 과정,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모든 창조물은 단절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름답고 여러분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만나면은 아름답지 못해.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소중한 인연, 그 대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이유는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넓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보세요. 보니까 어떻게 아름다우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가망이 없어. 저는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건 하나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분명히 지나온 허물이 아니라 연약한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은 자기 사랑 안에 갇혀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것에도 어떠한 곳에도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는 복입니다.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은 내가 오늘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저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세계가 다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고 그리고 왜곡된 그러한 가치관으로 비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자신에게 고통이나 아픔이 오면은 자신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의 원인을 다른 존재에게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그 잘못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은 내가 1년 후에 2배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매달 조금씩 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미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끌려올 수 있는 수준에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끌려오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것을 이렇게 투자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코에 낚시바늘이 깨이듯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는 끊임없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자기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전가를 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면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흘러가야만이 섞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위에 있다면은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위에 있다고 하지만 삶은 보면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통용하여서 그것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을 때, 내가 필요 없을 때 바로 흘러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야만이 진정한 바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상처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받는 이유는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닫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질은 땅의 체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잠깐 선한 모습은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사망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은 결국 영원한 흑암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열어놓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그 길이 하늘을 향하여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는 이제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하려면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무엇인가는 내가 그 시작이 삐걱거리거나 무엇인가는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늘을 가는 그 문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접붙임을 받아야만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근원이시며 믿음의 뿌리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결코 접붙임 받지 못할 때는 결코 그는 시작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세계의 모든 그러한 계획이나 그리고 경영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바로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구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는 바라봐야 되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볼 수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인생이 어떻게 그 하늘 문을 여시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멘토가 있잖아요. 그럼 멘토가 어떻게 멘토의 자리에 바로 앉았는가에 대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보잖아요. 보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그 단어는 그냥 이렇게 본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였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에게도 보이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 보면은 모방 가수들 있잖아요, 그죠? 얼굴을 이렇게 가려놓고 뭐 팬턴싱인가 그렇게 하면 가려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순히 가만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입니다. 어느 순간 얼굴의 모습은 달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노래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을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인쳐주게 될 것입니다. 인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러한 권속들에게 하나님 수많은 권속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있습니다. 구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정인들이 어떻게, 허다한 정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그 결성점에 도달했는가를 성경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선지자의 삶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분명히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저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삶을 보면은 바로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수많은 정인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서 면류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그 길을 가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이겨내야 합니다.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통치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키스의 자리인데 경찰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경찰관의 통치권,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뜻을 바로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표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원하는 모든 그런 경륜과 그리고 섭리가 진실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복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1월 달부터 3월까지 주제가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열린 문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하지 않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경륜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아멘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단어가 숫자 일곱이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1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하드라는 그 단어, 시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1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열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이렇게 접붙임을 받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펼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3, 4 이렇게 계속 바로 1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내가 이루지 못하면 2라는 단어는 내게는 결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럼 그 일이 없으면 그 다음의 세계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음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 나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7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나 다 바로 그 온전함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은 각각의 교회의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신 짐을 져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베소 교회죠. 그러면은 두아디아나 뭐 다른 교회, 그 교회와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7교회가 시험과 연단의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게 될 것이고 듣는 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기록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봐야만이 내가 지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계시록 2장, 3장 7교회는 먼저 길을 열어야 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사단의 모든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지금 집을 짓고 있죠. 잘 짓고 잘 짓세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열심히 집을 짓지만 그러나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지금 열심히 아파트고 뭐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막 기뻐하다가 어느 순간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코 거기에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의 가치관을 보고 달려가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짓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까?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보지 못하게 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보지 못하면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신노하는 자가 바로 모든 것을 바로 내 소유로 삼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자기에게 열리고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하늘과 제가 본 하늘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각각 자기에게 열린 그 하늘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늘들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정민으로 성경이 하나님에게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 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한 정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정인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옆에 이렇게 놓아 놓으면은 확실하게 바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비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인하고 확실한 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로 빗대어 옆에 두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의 삶인지 아닌 거는 예수님 내 옆에 딱 두면은, 그죠? 이제는 비유와 비사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모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성령을 통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멸시와 조롱과 창과 칼의 찔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통은 잠시 잠깐이요, 나중에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은 영원한 복일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보좌 우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바로 오른편, 선한 편에서 바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데 누가 그 인정해 준 그것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늘이 나에게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